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꿈꾼다는 것은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원하고 노력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꿈은 마치 암탉이 품고 있는 계란과 같아서 오래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깨우는 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이 꿈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을 우디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으로 위대한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유태영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미래의 꿈을 잉태하자고 외칩니다. 임신한 어머니는 반드시 아기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꿈을 잉태한 사람은 일정 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그 꿈을 해산할 날이 다가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째인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좋고 행실이 단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2번 꿈을 꾸었는데요.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첫 번째 꿈이 7절에 나오죠.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놀라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그것을 듣고 심기가 편치 못했습니다. 임마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고약한 놈 아니냐, 심사가 편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2번째 꿈이 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꿈의 내용입니다. 이 꿈의 내용을 또 듣자마자 형들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졌습니다. 이런 놈이 있나? 2번째 우리에게 이런 협박성 꿈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자기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말인가? 아버지도 형들이 너무 분노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으므로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다. 마음에 담아두었고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요셉이 꿈을 잉태하면 그 꿈이 요셉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으면 그 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꿈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음식을 갖다 대접하고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음식을 들고 형들을 찾아 가까이 오는데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기 저놈 꿈꾸는 놈이 온다. 저놈을 우리가 잡아서 죽여버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말을 하는 자체가 벌써 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기가 말한다고 하지만 이미 요셉의 꿈이 형들의 언어 심사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에게 잡혀서 버림을 받아야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은 달려들어서 다짜고짜 요셉의 음식을 빼앗고 요셉의 옷을 벗기고 마른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낙낙하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도 꿈이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향품을 싣고 오는지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요셉을 마른 우물에 던져서 죽게 내버려 둘 이유가 뭐냐? 저를 종으로 팔면 은 20냥의 돈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셉을 마른 우물에서 이끌어내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20냥의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면서 형들아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자체가 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큰 불행을 당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미 요셉이 본 꿈이 요셉의 형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시장에서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꿈이 인도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자체도 이미 꿈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고 해석을 못하자 요셉이 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흉년을 면할 방도를 설명하자 바로가 감동해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 천하가 요셉에게 절을 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와서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일단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그 꿈이 모든 환경과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꿈을 꾸면 긍정적인 미래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부정적인 꿈을 꾸면 부정적인 미래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 꿈도 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미래에 잡초가 무성한 삶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슴 속에 꿈을 꾸고 오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인류는 죄의 종이 되고 세속과 부패와 부정의 종이 되고 질병과 고통의 종이 되고 가난과 저주의 종이 되고 죽음과 멸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은 비극과 처참한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인생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문명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것을 동원해서나 스스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마음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그 절망에서 구원하겠다는 꿈을 꾸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꿈꾸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인 것처럼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인류 구원이라는 꿈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슴 속에 꿈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의 꿈을 짓밟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원수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예수님의 꿈을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무로 돌리려고 한 것이죠. 최후에는 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빌라도의 권력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꿈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했고 결국에는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의 꿈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인류 구원의 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꿈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꿈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로마 정부까지도 예수님의 꿈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이 그것을 다 선으로 바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꿈이 박살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꿈을 품은 사람들의 그 꿈을 통해서 다가오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좋게 되어서 좋고 나쁜 일은 좋게 만들 것이니 좋고, 꿈을 품고 있으면 성령님은 그 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때 용서의 꿈이 이루어졌으며, 성결의 꿈이 이루어졌으며, 치료의 꿈이 이루어졌으며, 축복의 꿈이 이루어졌으며, 영생 부활의 꿈이 이루어졌으며, 천국의 꿈이 이루어졌으며, 인류 대속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꿈이 바로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승리합니다. 꿈을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 꿈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파괴하라는 원수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꿈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는 3차원이지 않습니까? 이 꿈은 4차원이기 때문에 한 차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낮은 차원에 높은 차원의 꿈이 있기 때문에 낮은 차원이 아무리 장난을 쳐도 높은 차원의 4차원의 꿈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마음속에 품는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또는 아내나 또는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꿈꾸는 아버지가 온다, 꿈꾸는 어머니가 온다, 우리 자녀들은 꿈꾸는 사람이다, 꿈 같은 소리를 한다. 야, 저 꿈꾸는 사람이 밥 먹으러 온다. 야, 저 꿈꾸는 사람이 직장에 나간다. 저 꿈꾸는 사람이 시장에 간다. 우리 집에는 꿈꾸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를 잉태한 주부가 있어야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기를 못 낳으면 가정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이 없으면 아무런 미래가 창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뭔가 작은 것이라도 꿈을 품고 있어야 그것이 나중에 미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마음속에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꿈을 꿉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인은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봐도 나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무리 세상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도박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추한 사람이라도 나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무리 병들어서 세상에 살 길이 없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치료받고 나을 수 있다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주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니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나는 치료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아무리 낭패와 실망과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을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를 벗어버리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받을 수 있다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이 있다. 나는 축복받을 수 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와 가난과 실망과 실패를 짊어지고 청산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내일이 밝은 날이 있다. 그런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지금 죽는 사람도 꿈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서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꿈을 품고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꿈을 품으면 죄를 극복하고 세속과 마귀를 극복하고 질병과 고통을 극복하고 가난과 저주를 극복하고 사망과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러한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다가 길이 험악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독이 올라 퉁퉁 부어서 쓰러지는데 그때 회개하며 모세께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즉 불뱀의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빨리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머리에 못을 박고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들어 노뱀을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에 매달린 노뱀을 보았을 때 몸의 독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쳐다보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게 변화받고 범사가 잘되게 변화받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변화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예배드리러 왔을 때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속에 꿈을 갖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 죽음에서 생명, 가난에서 부유, 패배에서 승리의 꿈을 마음속에 품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인류 구원의 꿈을 꾸고 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하고 꿈꾸는 자가 될 것입니다.
꿈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꿈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꿈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12 제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불황무식한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무슨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고 조그만 유대 외곽 지역을 변두리 외에는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요 또한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보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니 이게 여러분 될 만한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꿈은 무슨 꿈입니까? 다 달아나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자 그들 마음속에 꿈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젊은에게는 환상을, 늙은에게는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꿈이 불타니까요, 그 꿈이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온 천하를 복음화하게 되고요, 300년이 지나지 못해서 로마 대제국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꿈과 환상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는 인류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가정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절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 실패는요, 머리에 무엇이 많이 들어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인류대학을 나왔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영롱한 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지식이 필요하면 공부한 사람, 여러분 돈 주고 고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있는 사람 돈 주고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마음속에 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을 어디서 얻느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꿈을 배급하는 영이십니다. 젊은에게는 환상을 주고 늙은에게는 꿈을 주시는 영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잘 시키려면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신 개인과 나라마다 문명 국가가 되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과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문명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꿈꾸는 자가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하며 심지어 그들의 아버지마저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수많은 자동차가 지금 길거리에 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행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을 싣고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헨리 포드가 박사 학위가 있어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까? 라이트 형제가 위대한 공부를 해서 여러분 비행기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교육을 받은 그들이었지만 마음속에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모두 위대한 꿈을 갖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도 꿈은 내 마음에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꿈은 얼마든지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달라지게 만들 수가 있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의도에서 교역자조회 때 조영기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교역자들에게 항상 꿈을 가지라고 말했어요. 한 번도 안 빼놓고 모일 때마다 꿈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꿈을 품으면 그 꿈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마음속에 꿈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1958년 대저동 깨밭에 낡은 미군용 천막을 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환경적으로는 완전히 절망적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설레이는 꿈이 있었다. 환경적으로는 가만히 천막 깨밭이요 비가 오면 성도보다도 개구리가 더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비참한 환경이었지만 목사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인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 즉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최대 교회를 세우는 꿈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마음속에 그 꿈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그 꿈이 이끌어 주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 목회 50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져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78만 명이라는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었고 500개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고 55개국의 지구를 114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있었는가? 마음속에 꿈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꿈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꿈을 잡고 매달린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꿈과 환상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꿈꾸는 자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꿈을 심어주는 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속에 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주시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하시는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환난과 시련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또 삶의 문제, 사업 문제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억센 고통 속에서 모든 여러분의 절망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내일은 더 찬란한 꿈을 마음속에 품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운명은 정복될 것입니다. 환경은 극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크고 작은 꿈들을 꾸시고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꿈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